하나님께서는 세겜에 머무르고 있는 야곱에게 약속한 베델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명령에 따라서 베델로 내려가면서 이미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걷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지요. 그것은 곧 이제는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의 행함, 즉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인 것,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세겜 성에 들어가서 다 약탈을 한 것, 그러한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추격할 수 없었지요. 두려웠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무사히 세겜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안 땅 루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루스라는 곳이 이름이 28장 19절에, 창세기 28장 19절에서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곳이에요. 성경은 여기에서 35장에서 이 루스와 베델을 두 이름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야곱의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가 수십 년 전에 하란 땅으로 가면서,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 가면서 이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너가 이 루스를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6절에서는 이 루스 곧 베델이라는 이름을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앞에서 그 가족들에게 제안한 것과 같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은 약속한 그대로 베델리를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전에 야곱은 그 약속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었고 미뤄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책망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아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어요. 이전에 수십 년 전에 그곳에 임재하셨던 것처럼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거라는 것을 7절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지정되어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임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야곱은 이 베델 루스라는 곳에 다시 와서 이전과 같이 똑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베델이라는 곳이 항상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심지어 화장실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존재해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델에 가서 다시 한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며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고요. 그곳의 이름을 이제는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이라고 불러요. 엘 베델이라는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라는 단어와 앞에서 얘기하는 베델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이전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전에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붙인 이름이 베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정말 이곳이 베델이라고, 엘 베델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곳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모든 곳곳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 성경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어쩌면 7절 말씀과 9절 말씀 사이에 이 8절이 들어있는데 아무리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이 8절과 어울리는 말씀이 없어요. 굉장히 갑작스럽게 들어온 한 사건인 거죠.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었다는 그 사건. 사실 리브가는요, 이미 야곱이 하란의 밧단 아람에 있을 그때에 이미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유모인 드보라가 리브가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드보라라는 여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의 삶이었을 거예요. 이 드보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 드보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아무나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아요. 아무나 기록해 주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나빠 처먹었든지 아니면 정말 선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한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면 네 드보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 알론 바굿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통곡의 나무, 통곡의 장소인 거예요. 누가 통곡하냐면 야곱이 하는 거죠. 야곱이 왜 드보라를 묻어놓고 그렇게 울었냐고요. 안타까움에 울은 거죠. 아쉬움에 울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아직까지 야곱은 베델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9절에서야 비로소 베델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계속 베델에 들어온 이후에 35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베델에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9절에서 다시 한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베델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언급해주고 있죠.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9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셔요. 10수년 전에 20-30년 전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임재하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야곱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만나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오래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베델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에게 임재하셔서 그 길을 격려하시고 큰 민족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30여 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그 베델에서 동일한 베델에서 임재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뭘 약속하세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다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언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디냐면 32장 28절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요? 천사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 싸움을 이기고 나서 그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네가 이스라엘, 즉 나의 도움을 받는 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네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비록 너의 삶에 지금 힘듦이 있지. 드보라가 죽어서 힘들고 또 에서인 형을 만남으로 기쁘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함께 가지 못해서 마음 아프지. 괜찮아.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내가 너의 격려자가 되어주고 네 가는 길에 내가 늘 가는 길을 인도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먼저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거나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그때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11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건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또 전능이라는 뜻을 뜻하는 샤다이라는 단어가 합해서 엘샤다이가 돼요. 다시 말해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이루어 가실 그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켜서 행할 능력 또한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당시의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그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부터 나올 거라고요.
이 약속은 25년 후에 25년이나 지난 후에 야곱과 그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으로 늘어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함으로써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들이 탄생하고요. 더불어 궁극적으로 이 가문, 이 지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다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주신 거죠. 2, 3천 년이 다 지나서요. 근데 야곱은 그때까지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약속을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은요, 이미 죽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믿고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만큼 소망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인간의 지식으로 그 일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25년이 되었던 430년이 되었던 언젠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함으로써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며 계승한 것처럼,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또한 축복하고 계승한 것처럼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계승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여전히 계승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네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본질적인 그 땅,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그 땅을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전에 행하셨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그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셔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기둥을 세우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마치시고 그 자리를 뜨셨지만 야곱은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뭐 해요? 돌기둥을 쌓아요. 언약의 증표인 거예요. 그 언약의 증표에다가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어요. 사실 이곳에는 이미 기둥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기둥을 언제 세웠어요? 30여 년 전에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처음 꿈속에 사닥다리를 보고 세운 것이 그 기둥이죠. 처음 세웠던 기둥이요. 근데 그 기둥과는 상관없이 또 다른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는 이전에는 기름만 부었지만 이제는 전제물을 부어요. 이 전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포도주나 혹은 독주를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물이에요, 제물. 기름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전제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야곱은 이 기둥을 세워놓고 전제물을 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기름을 붓죠.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장소에서 32여 년 전과 지금 하나님과 두 번의 만남을 경험한 야곱은 과연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깊은 확신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매번 동일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연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매번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야곱이 처음 베델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만 부었던 거는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곳에 나가서 또다시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구원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 삶은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음을 매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은요 한 번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결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매번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의 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의 기둥을 세우며 매일 하나님 앞에 그 베델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